오늘은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What kind of people does God use?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Some people do not feel comfortable with the idea of God using us. How would you feel if somebody used you?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How do you view yourself is going to determine whether God uses or whether He has a hard time using you.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we are God's creation, and when you guys make something, we want to make sure that that thing that we create is used for good purposes.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좋은 목적으로 잘 디자인하고 잘 만들어서 그것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when God created us, God is our creator and we are His creation, and God had a plan and God had a purpose in mind.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사용하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가 바이오 쪽 업계인데요. 이 바이오 업계에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월급을 많이 안 줍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나 테크놀로지 컴퍼니는 돈을 많이 주는데 저희 바이오 업계는 돈을 정말 많이 주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알았더라면 아마 이 업계로 가지 않았을 텐데 모르고 가고 그냥 정신없게 있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제가 반도체 업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제가 돈은 많이 못 받지만 매우 보람있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Even though I don't get paid a lot in the biotech industry, there are some things that I'm proud of.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한 제 커리어의 7, 8년 정도를 PCR을 통해서 바이러스 진단하는 키트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 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PCR 관련된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PCR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때 PCR 그게 이제 polymerase chain reaction인데 그거를 통해서 바이러스 진단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PCR이 한물 간 기술,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그거를 좀 하다가 다른 거를 조금 배워서 이렇게 분야를 바뀌어 왔는데 다시 PCR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PCR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there is a qPCR system that I developed that is actually getting used to diagnose coronavirus.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저 제품이 제가 이제 직접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속한 팀이 이렇게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 데에 실제로 미국은 많이 안 쓰이는데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또 제가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던 제품이 그 Cancer Diagnostics라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암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중국의 그 Burning Rock Diagnostics라는 회사에 이제 중국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병원에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든 제품이 병원에 이렇게 많이 팔리고 거기서 Cancer Diagnostics를 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제가 저거를 개발하는 동안 제 아버지께서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개발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런 제품을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And me as a creator of such healthcare related products, my only hope and my only wish is that it gets used a lot in saving people's lives. As the creator,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만든 것이 선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를 바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들어쓰시고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선한 일들을 펼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제품 개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느꼈습니다. And God as our creator wants to make sure that us human beings as his creation are being used for his good purposes as much as possible and as powerfully as possible.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have fun 하고 여행 많이 다니고 have a good time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fulfill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And then what are the purposes that God has for us? 몇 가지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we are made in according to God's own image in order to worship God.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목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when we sacrifice worship in order to do other things that is not,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at how He made us and created us. 우리의 첫 번째 소명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if you are living as a worshiper of God, you are actually fulfilling the very first purpose of how God made you.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for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this is what I believe about relationships. 가족을 깊이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온 세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온 우주가 한 사람 안에 담겨 있어서 when I hav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a person that is so fulfilling and that is so deep and there is this deep satisfaction that God gives us.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누군가를 오래 깊게 알면 그 안에서 주는 차오르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청년들과 소소한 모임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청년들과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그 청년들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 청년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가서 있는데 청년들과 같이 소소한 모임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relationship을 통해서 주시는 there's this deep satisfying there's this deep satisfying feeling that God gives when we have intimate fellowships with another human being. And now, if you have that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you can almost have everything that you could ask for. 하나님과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은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 특별한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능통하고 그런데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이 수박 겉핥기라 그러죠. 겉만 알고
진짜 속에 소중한 것은 잘 깨닫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And I want to invite you into a deep,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사도 바울이 아니라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s elsewhere.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곳 1000개를 뽑아보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샌디에고도 그 중에 하나 들 것 같은데, You pick 1000 most beautiful, most awesome places on this earth, and whoever has that has written the psalm that says,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s of days elsewhere. I would rather choose to dwell in the house of our God forever.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어졌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Shorter Catechism,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God?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human beings? A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예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and to enjoy Him forever.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 모든 것을 저는 길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소유리 문답에서는 짧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And now what is the third purpose? And this third purpose i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according to the verses that we're going to share today.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냐면요, We are created for God's good works.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God, how can I be used by you?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딱 한 가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진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God, I want you to use me, and that is the deepest desire of my heart. I don't know what I'm good at. I don't know what I can be useful, but God, here I am. Use me, Lord, and send me, Lord.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매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또는 그 어떤 역할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데 쉬운 사람이 있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제 매니저가 돼서 제가 2명을 매니지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매니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일을 잘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And when we approach people, some people, we have easy time getting along, and some people are really, pleasant to be with or pleasant to have a good project with, and some other people are just really stubborn.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쉬운, 사용하기 좋은, 사용하기 편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신 사람인가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Are you the type of person that God has an easy time using you, or God has a hard time using you?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아까 세상의 길, 예수의 길 노래한 것처럼 세상의 길은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의 길은 컴피턴트한 사람, 세상의 길은 건강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하이어할 때도 능력이 있으면은 돈을 많이 주고라서라도 데리고 오고 보너스를 많이 주면서 그 사람을 리테인 하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I try to observe the kinds of people that God uses,
And sometimes I couldn't really make sense of how God uses certain people. I am a guy who likes equations. I love, if there's an input, I want to understand the weightings of, those different inputs and how it comes out as an output. 저는 약간 이런 세상을 공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사용하시지, 겸손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사용하시지라고 그런 아웃풋을 딱 보기 원하는데요. 인풋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Some people are competent and some people are capable, and in my own equation, God should use those people. But I see many times that God doesn't use such people. And some other people, in my eyes, are not very competent, not very capable, not very able. And sometimes God really uses those people, and I have a hard time making sense of it. 하나님께서는 왜 가끔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높은 수준이 아닌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볼 때는 이분은 전형적으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사투리를 써요. 저희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면은 사투리를 쓰면은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는 사투리 억양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분은 뭔가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촌스러워서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져요. 뭔가 괜히 윗집 사는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 그리고 이분은 막 뭔가 이렇게 뭐 세련되고 뭐 그렇지도 않고 뭔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이분이 뭐 키가 크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Let's try to make sense of how God uses people.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 to those who are headed for destruction, but we who are being saved know that it is the very power of God.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복음을 보기에 이 복음이 어떻게 보이냐면 foolish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소중한 게 있잖아요. Let's say you invent the cure for cancer. 여러분이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에 파실 건가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네, 저처럼 똑똑한 사람은 팔기 전에 특허 신청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게 특허 신청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암이 있으면 몇백 밀리언 주고 살 사람이 암의 그 큐어가 있으면 몇백 밀리언 주고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빌리언 주고 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빌리어너들은 몇 빌리언 주고 살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많이 매겨요.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뭐죠? 이 복음 You have cure for cancer and you have the gospel. 뭐가 더 능력이 있고 뭐가 더 소중한 거죠? 복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몸을 고치는 그 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라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고 The gospel allows us to live forever. 이거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비싼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복음에 값을 얼마로 매겨야 돼요? 몇 밀리언, 몇십 밀리언, 몇백 밀리언을 매겨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떤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냥 주셨어요. God has given the gospel to us for free. 세상 사람들에게는 doesn't make any sense.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값없이 주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교회에서 막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대학부 사역하고 이럴 때 소중한 비싼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주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그냥 주면은 버리고 가요. 그냥 주면은 놔두고 가는데
돈 내서 사라 그러면 절대 안 버리고 가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값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해요. 짓밟아요. 두고 가요. 이것을 소중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셨어요. 왜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God wanted to save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값을 비싸게 여기면은 소수의 사람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복음이 무시당하고 때로는 복음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값없이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as many people as possible를 save 하시려고 이 값비싼 복음을,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세기의 전도자, 최고의 전도자 하면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우리가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빌리 그레햄 is the greatest evangelist of our time. 이 얼마 전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he stood in front of great multitudes of people and he shared the gospel in a simple way. 이분이 한 번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면은 전 세계의 가장 똑똑한 석학들이 모인 그런 it's the most prestigious school.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도 이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던 이 설교의 모습을 조금 바꾸고 옥스퍼드에 가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복잡한 어떤 러직과 변증을 통해서 설교를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집에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 날에 똑같은 장소에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원래 하던 대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간단하고 심플하고 때로는 foolish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저도요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감탄을 해요.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어쩜 저렇게 잘할까?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제 프랜시스 첸이랑 뭐 랍벨 뭐 이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카피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좀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설교를 사용하시냐면요. 가장 제가 솔직할 때 똑똑한 척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따라하려고 하지 않고 when I'm the truest to myself, when I'm the most honest, when I give my sermons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솔직함과 그 진솔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평생 좀 똑똑한 설교, 지적으로 보이는 설교 그런 거 아마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할 때 내가 우리를 그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that's when God can use us to the fullest.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Since God in His wisdom saw to it that the world would never know Him through human wisdom, He has used our foolish preaching to save those who believe. 우리는요 복음을 자꾸 무언가 다른가로 포장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때로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foolish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를 가죠. 선교를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 외에 다른 거를 이렇게 자꾸 주려고 그래요.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자꾸 보람찬 그런 마음을 가져요.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무언가를 자꾸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허니버터 칩이라는 과자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 팔지를 않으니까, 이게 수량은 리미티드 있고 사람들이 자꾸 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끼워 팔기를 했어요. 저렇게 허니버터 칩을 하나 놓고 그 뒤에는 잘 안 팔리는 과자를 묶어서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니버터 칩을 먹고 싶은 사람은 다른 과자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끼워 팔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풀리시해 보이니까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조금 풀어서 뭔가를 주면서 복음을 끼워 팔기 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창피해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요, 거지 순례라는 것을 했어요. Beggars Retreat이라는 것을 했어요. 수련회를 참가하고 after you guys just say your retreat. After the retreat you feel like you're done, and the organizers of the retreat wanted to make sure that we don't forget about the grace. So after the retreat,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그냥 정신 놓고 살지 말라고 거지 순례를 보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돈을 다 뺏어요. 돈 다 뺏고 핸드폰 다 뺏고, 진짜 잔인해요. 먹을 것, 과자 다 뺏어요. 다 뺏고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음 전하면서 밥 얻어 먹고 얻어 자라고 그래요. We're literally like beggars. They take everything away from us. You just go into a village, share the gospel, and you give what they give. You eat what they give you and sleep if there's a shelter.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하지도 못하고요, 선물도 못 줍니다. 철저하게 복음 하나밖에 전할 게 없어요. 끼워 팔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사역리 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복음 전한 다음에 너무 배고프니까 저 죄송한데요, 라면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배그합니다.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믿을 만한 데가 교회밖에 없다고,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저희 너무 배고파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러고 1시간 동안 혼냈어요. 어떤 한 명이 모자 쓰고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한여름에 길거리 다니면서 더우니까 모자 쓰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 모자 쓰고 들어올 수 있냐고 1시간 동안 혼난 적도 있고요, 쫓겨난 적도 있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부부싸움 했어요. 목사님은 들어오라 그러고 사모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애들 10명을 테이크케어 하려니까 목사님이 우리 보이는 데 앞에서 목사님 사모님이랑 부부싸움 하시고 우리가 그냥 나갔어요. 그런 적도 있고요.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True story. 제가 복음 전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불교 믿다가 I was a Buddhist,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기 시작한 날 우리 아들이 차 사고로 죽었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너네가 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은요, 왜 내 아들이 내가 교회 나간 날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이스하게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런 얘기 사람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에 눌려서 진짜 복음만 가지고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저희 팀원이 10명인데 조그만 진짜 무너져가는 시골집에 가서 할머니 라면 좀 끓여주세요 그러니까 라면 3개 끓여주시더라고요. 라면 3개로 10명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면서 복음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복음 전도자의 그 마음을 느끼게 돼요. 내가 가진 것 이 복음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 하나로 만족하세요? 우리가 복음에 끼워 팔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좋고 직장도 있고 막 사람들도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복음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다른 재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복음으로 승부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물도 좋고, 교회 요즘은 돈도 너무 많고, 시설도 좋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승부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풀리시해 보이니까, 풀리시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 복음으로 살자. 이 바보같이 보이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다른 끼워 팔기 하는 걸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Instead, God chose the things in the world considers foolish in order to shame those who think they are wise. And He chose things that are powerless to shame those who are powerful.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People have PhDs and compared to you compare PhD thesis to the gospel message, which is more powerful? 우리의 복음이 능력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능력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부한 사람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And we take pride in the gospel message that we have. Therefore, 우리가 세상에 능력은 있지만, 부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 부러워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29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As a result, no one can ever boast in the presence of our God. Therefore, as the scriptures say, if you want to boast, boast only about the Lord. We human beings have a tendency to boast. 진짜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사람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사용하시지 않으실까요? 자랑하는 사람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들, 나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사람, if you boast in the things of the world, God has a really hard time using you.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가진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덜 사용하시는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We are all prideful people.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을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해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뭔가를 이루면은요, 그게 나의 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똑똑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We human beings have this tragedy. When you are successful, you tend to think that the success is coming from you. And God cannot use such people.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프라이드는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세상의 길은, 세상의 방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원래는 그게 작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세상에 작동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But God uses those people who are humble, who are less able. 그 사람을 봤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이 한 일이 절대 그럴 일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나무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땅에는요, 개척교회는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하고 실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개척교회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좀 뿌듯하고 솔직히 내가 이거는 좀 잘했어 라고 느끼는 그런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에 불과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I did youth ministry for 7 years.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7년 했죠. 제가 잘했을까요? 잘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목사로 사역하면서 전도사로 1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예수 믿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알아요. 제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건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100%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별 볼 일 없어 보이세요. 우리 중에 큰 부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너무 겸손하셔서 큰 부자인데 잘 속이고 계셨다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 중에 큰 부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중에 다 고만고만 하시지 정말 능력자 무슨 막 회사를 창업해서 막 스타트업 회사를 빌리언 달러 막 유니콘 되고 막 그런 사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what kind of life do you envision? Do you envision being a billionaire? Do you envision being a successful?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시나요? 저는 딱 한 가지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I just have one dream and one vision.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내가 나의 고집을 좀 줄이고 나의 이 생각을 좀 없애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높고 막 이런 막 크게 위대하게 빌리 그레햄처럼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pray and wish that you become the kinds of people that God uses. 우리 오늘 원래 설교 후 찬양은 다른 찬양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아까 세 번째 찬양했던 거 예수에게 그 찬양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예수에게 찬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